어제 그 결혼 피로연을 하신 거 광고하셔서 아시죠? 우리 정강현, 우리 김현자 입사님, 우리 장려대는 우리 정민주 자매가 아직 결혼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남편분 성함은 제가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정민주 잠깐 일어나시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빼빼로를 주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빼빼로를 주고받았을까요? 빼빼로데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일본 불매 운동과 연관이 돼서 좀 막 광고하고 막 하지는 사실은 않았어요. 이게 롯데 빼빼로고 롯데가 또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용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참 지켜요. 아마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도 지키는 분들은 지키겠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거예요. 화이트데이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기 자매도 있지만 결혼 기념일, 생일처럼 또 우리 가족들끼리 특별한 기념일을 또 기념하고 뜻깊게 보내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1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지난주였죠. 보면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이렇게 그 날을 정한 이유가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강제로 일사늑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고종 황제는 거부하지만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다가 다들 또 반대하는 또 대신들이 있으니까 의사오적이라고 하는 이완용을 비롯한 이제 5명과 이제 한일 협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11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외교권도 없고 뭘 해도 다 일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알다시피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위안부 배상 문제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불편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침략과 침탈 또 약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반일 감정들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을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보면 TV에서 보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 수치스러웠던 그런 건물, 그때 당시 썼던 것들을 보존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유익할 때 또한 있어요.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이 다리를 그냥 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있었죠.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폭파했던 대통령이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것을 폭파를 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기사에 보니 일본이 그 이전 비용을 대고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멋있게 폭발을 이제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는 않고 지금도 총독부 청사 첨탑 같은 경우는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 독립기념관에 가면 조선 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독립기념관 왼쪽 서쪽에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일부러 서쪽으로 잡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가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이미 저버린 이제 일제 세력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안타깝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과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실은 유익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여 기념하여 14절에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이때 모세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는 멸망하게 됐죠. 다 진멸됩니다. 또한 이제는 추적하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온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십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또 감격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강약길에 이들은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의 후손은 발음이 잘못했네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 우리가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보통을 하는데 에돔에서 또 갈라져 나온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자체가, 민족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거기서 약탈하고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을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호전적인 족속이었던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본 적도 없었던 이들이죠. 또한 아무런 무기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거니까 무기와 창과 그런 거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은혜 가운데 그냥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들에게 아말렉은 그들의 뒤를 친 거예요. 기습적인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또한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다시 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불만,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또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 혼란스러운 영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던 이때 아말렉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지휘관도 필요하고 좋은 그런 군사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6.25 전쟁처럼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막 밀려났던 것처럼 많은 군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지금처럼 현대전은 뭔가요? 좋은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기 위해서 또 애쓰기도 합니다. 좋은 무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군사들이 아니고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맞은 전쟁, 이 전투 가운데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군사적인 지식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애굽은 막았을 겁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군사적인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오히려 차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 이 군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공격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전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는 좀 추려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한편으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는 미리 준비하고 나간 거잖아요. 싸울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뭐냐면 기습 공격이에요, 사실은. 뒤를 치고 약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지 아니었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싸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위대한 장군, 장수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장수로. 근데 이 위대한 장군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찌 보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준비하고 예견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는 맞서 싸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적인 식견과 훈련과 그런 경험과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 준비한 사람은 모세일 거예요. 왕자였을 시절에 받았던 교육이 있었겠죠. 이가 앞장서서 주의해야도 부족한 판국에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는 뭘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첫 번 생각할 것이 그래서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또한 당황스러웠겠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시켜서 싸워라. 또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드시죠, 이렇게. 왜 드시나요? 앞에서 인도자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니까 손 드시는 건가요? 기도할 때도 어쨌든 그러잖아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인도자에 따라 손 드는 건가요? 왜 드시는 건가요? 손을 이렇게. 혹시 아시고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그냥 손 드는 건가요? 습관적으로. 그냥 간단한 예로 이렇죠.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뭔가요? 항복이에요.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경찰들도 군인들도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하나요?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손 든다는 행위가 뭔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바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뭐예요? 왜 모세라고 번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딱딱딱 보니까 모세는 그렇구나 하지만 실상 모세의 심정과 심령의 상태는 어땠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딱 해주시고 아말렉이 올 거야 얘기해 줬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상 뭐냐면 기습 공격이에요. 약한 이스라엘에 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두려웠던 모세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그 역시도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했었죠. 왕자 시절에. 그러다가 뭐였나요? 그냥 도망자 신사가 돼서 광야에 그냥 양치는 목자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뭐 한 건가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많은 숫자와 좋은 무기들,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무기도 변변치도 않지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홍해를 가르셨던 이 하나님을 기대한 겁니다. 홍해 가운데 애굽 백성들은 모두를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멸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자기의 손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진실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것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전쟁 상황이 눈에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 애굽 쪽으로 예전에는 갔잖아요. 가면 그 추정되는 곳에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손 한 번씩 들고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한번 모세처럼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전황이 막 변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지니까 내 동족,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손을 한번 들면 몇 분 동안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막 벌받아 보셨잖아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이거 30분도 힘들어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점점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 죽어나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80세나 되는 할아버지인데. 이럴 때 뭐 한 건가요? 두 번째가 바로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돕는 자, 바로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죠. 그리고 양쪽 발을 한쪽씩 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것을 동참하게 됩니다.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동역의 원리라는 것이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좋은 시절, 좋을 때, 행복할 때 옆에 있는 것, 이건 뭐 누구나 다 같이 옆에 있죠.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찌 보면 동역자의 모습은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 가운데 사랑하고 감싸주고 동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비난하는 것인가요? 동역하는 것인가요?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글쎄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감싸 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갈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있다가 가기도 합니다. 왜 가시는 분들은 왜 가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황들이 있고 이사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떠나고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보일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떠나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비난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금방 끄집어낼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또 내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을 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직 제 아이들은 어린데도 이 성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왜 쟤는 저럴까? 그럴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 성격은 저렇게 성격이 형성되어 있지? 물론 저나 제 아내 닮았겠죠. 그 성격이 어디 가겠냐마는 이게 성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치나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하나요? 끌어안고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때문인가요? 동기가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중보하고 동역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품어가는 것이 바로 동역이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금요일날 한번 봤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 끝날 때쯤에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교도관이라고 해야 될까? 교도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딸이 막 아파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해도 도저히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의사들도 다 손을 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들에게 가서 막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 로마의 신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는 점점점 병세는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이 교도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수건만 껴줘. 그런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낫게 되었더라. 막 이적도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랑 산책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런 이적들과 그런 기적들을 베풀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헛소문이냐? 아니다.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냐?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영어를 보면서 기대한 것은 이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 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딸이 확 치유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딸에게 가지 않아요. 누가 갔을까요? 누가가 갔어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였던 누가가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것도 특별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기적, 능력, 초자한 적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의술로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로마 백성들이 많이 고된 이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잖아. 그때 이제 모여 있는 이들에게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누가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오직 그 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가 그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것을 이 교도관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도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가둬놨다가 또 그 딸을 치료해 주는 그날 콜로세움에 사자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몇십 명에 대한 사람 다 그 안에 보냈어요. 서커스라고 하면서 거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된 거예요. 그날 누가는 그 딸을 치료해 준 겁니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그때 자신은 이 로마의 그런 교도관의 딸을 치료해 준 것이 같이 이게 동시에 나오게 돼요. 뭘까요? 이적들,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것들을 한편으로 기대하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또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으켰으니까. 그런 기대를 받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오직 고난과 핍박 또한 사랑하지 못할 만한 로마의 사람이고 로마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가운데 메시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죠. 때로는 별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좋기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짐을 지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가지고 봉사할까요? 라고 권면을 하면 보통 많이들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기본 스토리 내용은 뭔가요? 열심히 일한 개미, 띵가띵가 노래 부르고 놀았던 배짱이 겨울이 되었을 때 열심히 일한 개미는 이렇게 풍족하게 먹지만 일하지 않았던 배짱이는 뭐 이제 쪽쪽에 굽는 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버전이 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배짱이가 K-팝 스타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던 개미처럼 일했던 그거 조그맣게 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K-팝 스타. 요즘엔 그래서 노래도 불러야 되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버전은 이런 버전이에요. 배짱이가 없는 곳에는 개미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본래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개미가 일을 하도록 배짱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서 열심히 개미가 그 소리 듣고 노래 들으면서 일을 막 하고 있었다는 버전의 얘기가 있어요.
물론 배짱이의 역할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배짱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배짱이가 필요하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그런 배짱이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배짱이 같은 연약한 어찌 보면 게을러 보이는 이 지체도 이 곤충도 이런 이야기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누구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기도 요청을 제가 많이 받죠.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 기도하다 보면 저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어떨 때는 안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가 한다고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죠. 일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쪽은 무조건 줘야 되고 어떤 쪽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그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합니다. 초반에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돌아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다 저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이 담임 목사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 그 마음이 유지가 될까요? 좀 안 변하게 될까요? 때로는 보면 이제 교회를 등록할 때도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지인의 강건함으로 아는 분이 여기 교회 다니니까 따라 등록하는 경우들이 교회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집이 가깝다는 얘기를 해요. 집이 가깝고 또 이제 주일학교 예배들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맡겨서 예배들이 이렇게 좋아서 나온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목사의 설교가 좀 맞는다는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계적들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유형들이 대체로 해요. 그런데 이 목사의 설교가 정말 설교를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조금 더 들을만 하고 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날 때 계속 그렇게 은혜를 받고 좋을까요? 물론 좋아야 되겠고 말씀 가운데 찬양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까이 우리가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그렇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희 목사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그렇게 좋기만 하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맞은 마음처럼 좋은 마음만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좀 부부관계도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힘듦을 겪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더 오랫동안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라도 묵묵히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바보같이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에 아론과 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모세가 피곤하고 팔이 내려가는 그것을 이 아론과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지치고 땀 흘리고 힘들어할 때 그것에 방관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을 수도 없어요. 내리면 지는데 조금이라도 내리면 내 동족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손을 내리겠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있을 때 누가 이것을 도운 건가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힌 겁니다. 양 옆에서 그 한쪽 손을 잡아 든 거예요.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죠. 해가 지도록 전쟁은 이어집니다.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땅볕에 햇빛을 맞아 가면서 모세와 함께 양쪽 발을 잡고 동역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그냥 받는 자에서만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제가 지치지 않도록 혹시 낙담하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저희들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뒤에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론은 잘 아시죠? 대제사장. 훌은 누군가요? 모르시죠? 성경에 잠깐 나왔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훌이 모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안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재능과 달란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낯가림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때로는 뭔가 하는 것이 아직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영적인 전쟁에 싸우는 것이 아니죠. 몇 명이서만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지도자 모세가 있었죠.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튼튼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별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승리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것을 보시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맺을지를 기도하시고, 또한 내년 사역에 혹시 내가 우리 스스로 도울거리고 함께 돕고 함께 세워나갈 부분들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 있으면 기간 총회를 하게 되죠. 임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임원이 아니어도 임원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죠.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함께 성공하며 함께 또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주로 세워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